4월 17일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과 20절로 추수의 날이라고 우리가 함께 제목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나눴던 계시록 12장 1절부터 14장 12절까지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여자가 나오고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와 용이 나오고요, 또 여자와 용하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그러고 나서 용에게 권세를 받은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온 두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가 나오고, 그 이름의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와 달리 대조적으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새 천사가 전하여 준 세 가지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리와 이 뒤, 그러니까 앞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뒤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성도와 구분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와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성경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4절과 16절 마저 읽으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제는 추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추수, 거둘 때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상세하게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기록하라 라는 것은 지금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받아 적어라 이 말이라는, 받아 적고 있는데 받아 적으라 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글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받아 적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기록하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면은 바로 성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 양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말해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라고, 여기 그러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아멘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참된 증인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성도들이 아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영광을 돌리고, 또 성령께서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러하다고 아멘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이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라고. 여기서 그들의 행한 일, 성도들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 모든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예수를 반석 위에 두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이 그 사랑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해주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이거 화관을 말합니다. 승리자에게 쓰여지는 화관.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인자 같은 이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가 앉았는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리한 낫이 뭐냐? 스가랴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입니다 라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나이다 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예리한 낫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리한 낫도 인자 같은 이의 손에 들려진 그 낫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수 때에 심판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은 백마탄 그 메시아에 있어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에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16절에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을 거두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여기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입니다 라고 하고 여기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땅의 곡식을 거두는데 여기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에도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15절에서 16절하고 17절하고 18절에 나오는 익었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추수 때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농사법이죠. 이스라엘은 우기가 끝나면요. 우기가 맞춰지면은 땅이 이제 젖으면은 이제 곡식을 뿌리죠. 그러면서 건기가 찾아오는데 이 건기 동안에 곡식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기 때 제일 먼저 마르는 것이 뭐냐면은 땅이 마르고 이제 땅이 말라가겠죠. 땅이 마르고 나서 그 다음 뭐가 마르면 풀이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는 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되면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풀이 마르고 하면서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도 그 희어져라는 단어가 있죠. 풀이 마르고 나면 뭐가 마르냐면 그 다음 곡식이 마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곡식이 마를 때 뭐 하냐면은 추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추수가 끝나면은 무엇이 마르냐면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다시 완전한 건기로서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15절과 16절에 쓰여지는 것은 바로 이 알곡이 말라갈 때를 말하는 것은 추수를 말하는 거고, 17절과 18절에 익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추수가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말라갈 때, 황폐하게 될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익었다는 것은 곡식이 추수할 때이고, 17절과 18절에 익었다는 것은 곡식이 추수가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들에 있는 모든 것이 추수가 마치고 나서 황폐하게 된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이 글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과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서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기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서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1600 스타디온이 퍼졌다라는 이 말은 이 보스라라는 지역에서부터 아마게돈 지역의 거리가 320km인데 이 거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 안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느냐, 어떤 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차를 끌고 다니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붙들려 사느냐, 생명의 소유자로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 싸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결국은 다 마치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과 20절의 이 말씀은 바로 추수 때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곡식으로서 알곡으로서 추수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깊은 사랑 가운데 살 것이고, 성 바깥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뭘 말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과 20절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는 것은 이사야서 63장 2절과 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어째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한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였고 그들을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이 삶으로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으로 맺고 있죠. 중간 이렇게 허리쯤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 함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를 부활의 생명을 기억할 수 있는 예배와 함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생명 걸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와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또한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본분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종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 참된 복이고 무엇이 정말 따라가야 할 길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분명히 알게 된 바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